오늘 본문 주제가 일곱 화의 교훈인데, 일곱 화의 교훈은 지금 우리가 읽은 12절 이후에 나옵니다. 15절부터 마지막 23장 끝에까지 일곱 가지 화, 우리는 일곱 칠복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은 그거와 반대되는 일곱 가지 화가 있어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다 이 내용을 읽기에는 너무 길어서 그것을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전반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의 어떤 삶에 대한 비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판인데, 결국에는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현재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도, 사실은 우리들 가운데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바리새인이 있어요.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마치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다 짓고 있듯이 다 바리새인의 본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바리새인이고 또 한편으로는 사두개인이고 또 한편으로는 제사장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한편으로 나는 저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저 사람이 받는 그 일곱 가지 화를 받지 않겠지. 그리고 나는 저 사람과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어떤 판단을 받는 입장이니까 저 사람과 달리 나는 깨끗하겠지 하고 그 사람과 본인을 차별하는 것도 바리새적인 기질이에요. 바리새인의 어떤 특성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차별이에요, 차별. 나와 저 사람은 다르다 하는 것. 그게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성향을 아주 적시해 주는 거예요.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는 게 바로 그 차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차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셔요.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차별이 그렇게 악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나쁜 기능만을 가진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분별한다는 것도 사실은 차별이에요. 차별이라는 것은 등차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어떤 높낮이가 있다는 거고 서열이 있다는 거고 질서가 있다는 건데, 우리가 사물을 판단하고 무엇인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도 자연스럽게 그 판단 속에는 그렇게 뚜렷하게 어떤 높낮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차별이 있어요. 다름에 대한 그런 구분이 있기 때문에 그 말 자체가 나쁜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차별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차별의 개념과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차별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할 게, 여기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는 네 종류의 유형의 직분의 사람들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있고 또 바리새인들이 있고 그리고 서기관들이 있고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여기서 서기관들은 율법 교사로도 불립니다. 그러니까 직분들은 서로 다양하게 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서기관이 되기도 하고 또 바리새인들 중에서 제사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정치하는 사람들과 민간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 운동가들 그 차이처럼 그런 것이 있지만, 그래서 정통 유대교의 그 안에는 포함이 돼 있지만 바리새인들이 유대교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평가가 많이 있는 것도 그 까닭인데, 그 바리새인들은 어찌됐든 거짓으로 다른 사람들을 속이면서 차별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성향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그것을 파악해서 어떤 것이 나쁘고 어떤 것이 좋다 하는 것을 분별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우리 안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내용들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속이는 것이 또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이런 거죠. 그 사람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속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겉으로는 마치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속여요, 다른 사람들을.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돈을,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를 할 때, 어떤 물건을 줄 때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자비심을 가지고 주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그걸 주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다른 목적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주는 순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겠지. 그리고 내 지위를 더 높게 보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과 나는 다른 존재다 차별을 하겠지. 그렇게 분별을 하겠지. 그래서 나를 높여주겠지. 한 그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줍니다. 만약에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안 줘요. 왜냐면은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도울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애라든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속일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바라시는 그 목적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원래 아담의 마음 상태로 돌아가라. 원래 아담과 하와의 마음 상태로 돌아가라. 그것은 뭐냐면은 물론 아담과 하와는 다른 존재고 남자와 여자하고 차별이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들의 원래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본성이 동일했어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차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첫 번째고 전부 다였어요. 다른 것이 없었어요. 그럼 인간은 무의미하느냐? 인간이 자아를 가지고 자기를 인식하는 것은 무의미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자기를 의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자기 육체가 죽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죽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타락하기 전에는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막지 않으셨으니까. 그만큼 자기 육체에 대해 두려움이 없었고 또 자기 육체를 보존해야 되거나 자기 육체를 다른 사람들과 차별해서 또 높이고 존중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자기 자아를 인식하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고 생각을 하더라도 적어도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와 하와는 아담과 그런 차별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차별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자기를 더 위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다른 사람과 나를 차별한다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근본적인 목적은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기를 더 위한다는 얘기는 자기를 더 보존시키고 더 가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이 세상에서 어떤 복을 누리면서 만족을 누리면서 사는 그 삶을 추구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 육체에 대한 어떤 한계를 깨닫지 못한 아담과 하와 타락하기 전에 인간에게는 없었어요. 자아가 있었더라도. 그냥 그 사람들은 늘 만족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없으니까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또는 어떤 다른 사람으로부터 모욕을 받는 것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예방하거나 막을 이유가 없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 현재 인간들에게 그리고 마지막 말세까지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원래 아담의 상태예요. 회복된 상태. 차별이 없는 상태. 그런데 그 차별이 있는 상태를 가장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의 어떤 본능적인 그 목적에 의해서 자기 몸 육체를 추구하고 또 육체에 원하는 정욕을 추구하기 때문에 소유를 원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명예라든가 이런 것을 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건 1차원적이고 어떻게 보면 그것은 가련한 것이고 그런 행위로 하나님께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무지한 거죠. 무지에서 나오는 어떤 실수 그런 거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처음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는 게 마태복음에 2장에 등장을 하죠. 그때 헤롯이 묻습니다. 언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배운 그 예언 메시아의 출현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어느 장소에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바리새인들이 이미 예수님의 출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이미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교묘한 거죠. 하나님의 뜻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지킨 모세 율법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서기관들은 99%의 사람들이 글을 모를 때 문자를 쓰고 사용할 줄 아는 1%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행정의 일도 서기관들이 했고 회당에서 하는 모든 기록하는 성경을 필사하는 것부터 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율법을 해석했는데 그래서 법전에 대해서는 할라카, 법전 외에 일상의 삶에 대해서는 학가다 하는 그 율법 해석이 있었는데 그것도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이 담당했어요. 그라마투스라는 헬라어의 직분인데 이 사람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확히 간파를 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모든 피조물들이죠.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역으로 이용했어요.
어떻게 이용했냐면 마치 사탄이 하는 짓과 비슷했어요. 사탄은 인간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욥을 시험했던 욥기 1장에 나온 사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하실 때 그때의 사탄도 동일한 존재였어요. 인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존재였어요. 인간의 본성을.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성, 자기 육체의 지배를 받는 인간의 본성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그런 시험을 하셨죠. 그럼 뭐게요? 40일을 줄인 인간이 돌이라도 먹을 거예요, 아마. 그런 상태에 있는 인간들은 예수님처럼 그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자기가 죽지 않는다는 그런 능력을 가졌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뛰어내렸을 거예요. 예수님은 죽지 않죠, 당연히. 돌아가시지 않죠.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도 본을 보시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그런 시험에 빠지는 것을. 자기가 죽지 않는 존재, 자기가 가장 높은 존재였을 때 어떤 행태를 보이는가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기셨죠. 또 천하 만물을 다 보이면서 너희에게 주겠다. 나에게 절하라, 복종하라. 그것도 뭐예요? 인간이 얼마나 탐심이 높고 극도로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자기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탄압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사탄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탄과 대비되는 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7가지의 화의 주인공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똑같이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타락한 사람들의 본성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더구나 거기에 플러스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현세적인 삶을 추구했어요. 종교적인 신앙에 대해서 간파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생각까지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1장 30절에서 52절에 보면은 특히 40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마음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41절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들은 자기 속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발각되지 않으니까 인간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아니까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한 이유 첫 번째.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속이듯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이유 두 번째. 그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어리석음을 예수님께서 경책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몸을 지은 하나님께서 네 마음도 지었어. 무슨 얘기냐면 네 마음과 몸을 다 꿰뚫어 보셔.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은 네 마음도 바라보셔. 네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든 이미 다 발각됐어. 알고 계셔. 그리고 하나님은 네 육체로 겉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해하지 않으셔. 왜냐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처음에 아담의 마음이 아담의 손을 움직이게 해서 그 사과를 따먹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영혼의 지배를 받아서 살기 때문에 육체는 영혼이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물론 육체의 고통이 강하면은 영혼에 영향이 미치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것은 일시적이고 그렇게 순간적인 것일 뿐이고 사람이 살아가는 본래의 의미를 논할 때는 영혼이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육체가 행동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럼 무엇을 보셔요? 영혼을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든 동태들이 그런 모습들이 그 결과들이 나타나니까.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믿겠지. 내 속을 못 보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겠지 하고 그렇게 거짓 행동들을 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차별하기 위해서. 왜? 이 현세에서의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헐벗고 굶주릴 때 자기들은 좋은 음식, 늘 잔치에 가고 상석에 앉았어요. 늘 복장을 보면 좋은 옷을 입고 다녔어요. 성경 문자를 새긴 경문을 머리에 차고 그리고 옷에는 술을 달아서 길게 늘어뜨리고 에봇을 차고 멋있는 옷을 입고 그렇게 시장을 돌아다녔어요.
그럼 사람들이 절을 하고 존경을 하고, 왜 그러냐면 당시의 사람들이, 일반인들은 글을 몰랐고 율법에 대해서 늘 배우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도 마찬가지, 12사도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높은 신분의 글을 아는, 그리고 굉장히 위험 있는 복장을 하고 여러 사람과 대동해서 다니는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종교인들을 보면은 머리를 조아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나와 다른 존재다 하고 그 사람들이 무엇인가 한마디 하는 말에 대해서 경청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얘기해요. 이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것은, 우리는 봉분을 세우지만 그냥 평평하게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게 무덤인지 길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 위로 다녀요. 그게 평토장한 무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 무덤 안에는 뼈가 가득한데, 죽음이 가득한데. 그런 삶을 살았다고 예수님께서 비판하셔요. 그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의 내면의 마음속이 그만큼 타락하고 악하게 썩었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 본문 12절까지, 1절부터 12절까지의 모든 내용이 한마디로 압축이 된다면 어떤 내용이 되냐면, 돋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평선이 있어요. 수평선이 있으면 위로는 부각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밑으로만 침잠하라는 거예요. 낮아지는 것은 얼마든지 낮아져도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너희는 도리어 높아진다 하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과 맞지 않아요. 높아지는 게 잘못됐으면 너무 자기를 비하하고 낮아지는 것도 잘못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상식인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높아지는 것은 교만하고 나쁜 거니까 하지 마. 낮아지는 것은 얼마든지 해도 돼.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낮으면 낮아질수록 너희는 천국에서 높아져.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뜻이 있어요. 의미가. 뭐냐면은 다시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에덴 동산으로.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인식을 했겠죠. 그런데 육체에 대해서는 생각을 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육체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우리가 평가하는 인간의 본성 정욕이라고 하는 것에 대부분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육체의 한계에서 나타나요. 지금 보이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볼 수 없는 한계, 지금 듣고 있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들을 수 없는 한계, 그리고 내 몸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을 지켜보는 한계,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 그것을 막지 못하는 인간들의 무능력한 그 한계, 그리고 이 세상이 여러 가지 변화가, 파동이 일어나는 것, 자연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대처하지 못하는 한계, 이런 모든 것의 한계, 그리고 내가 알 수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우리의 실존 상태, 그것에 대한 한계, 이 모든 것들이 다른, 그것을 통해서 그 한계를 느낌으로 해서 우리가 더 무엇인가를 탐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를 더 과도하게 보호하게 되고, 그렇게까지 큰 반응을 보이지 않을 상황에서도 늘 큰 반응을 보이고, 그렇게까지 심하게 자기를 표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심하게 표현하고, 마치 전쟁으로 가지 않을 상황에서도 우리는 국가 간의 전쟁을 일으켜요. 그것은 과도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다 어디서 왔냐면 우리 한계,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더 큰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 한계, 그것에서 오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런 한계가 전혀 없지 않습니다.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늘 안전을 느끼면서 평안한 상태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느끼는 그 평안한 상태는 굳이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차별해서 그렇게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할 이유도 없죠. 목적도 없고 아무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태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느꼈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심리적인 상태,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보면은 낮아짐이 없는 맨 바닥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인간 간의 관계에서는. 서로 간의 관계에서는 더 이상 높아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낮아짐과 높아짐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관계에서 높아지고 낮아짐인데, 그 낮아짐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상태예요. 사실은 아담과 하와의 삶이. 왜? 다른 사람을 인식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나쁜 쪽으로, 악한 쪽으로, 차별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존재가 옆에 있구나.
그리고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위하라고 했으니까 아 맞아 저 사람 위하는 사람이 좋은 쪽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낮은 쪽으로 자기를 더 낮추고 더 비하시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가장 낮은 상태에 있어요. 그렇듯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각시킬수록 누군가에 대해서 차별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면 높일수록 누군가에 대해서 높이는 양만큼 다른 사람을 낮추는 그 양이 상대적으로 비례적으로 발생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똑같은 재화가 있으면 어떤 금덩어리가 10개가 있다. 그러면 인원이 100명이다. 내가 2개 가지면 다른 사람이 그만큼 못 가지는 거예요. 그 똑같은 그런 비례적인 원리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보편적인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보편적인 것. 개별자의 특성이 아니고 보편성. 너희는 보편적으로 동일한 존재다. 그러니까 너희는 한결같이 한 사람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개별적인 특성이 그렇게 사라지는 건 아니겠죠. 우리는 자아가 인식이 되니까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인식을 하니까 만약에 그게 없다면은 우리가 스스로 서로에 대해서 구별이 안 되는 상태가 되니까 모든 교훈들이 무의미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를 자아를 인식하지만 늘 좋은 쪽으로 밝은 쪽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자아를 인식하면서 서로를 구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보편적인 상태. 보편적으로 내 뜻이 충만해 있는 상태. 누구는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내 뜻을 거부하고 누구는 자기의 탐심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준 것에서 더 많은 유익을 취하고 하는 것이 없이 그렇게 보편적으로 내 뜻을 준수하고 지키는 그 상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싸우는 그 싸움이 어떻게 되냐면은 혈과 육이 아니고 영의 싸움이라는 게 결국에 내 안에서 일어난다 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내 자신을 늘 생각하잖아요. 상기하잖아요. 마음속에서. 나는 지금 현재 어떤 상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내 육체는 어떻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내 가정도 나 자신과 분신으로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나의 가족도 그런 관계 속에서 다른 타자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를 대신하는 내가 나 자신이라고 여기는 그것과 다른 바깥쪽의 사람들과의 차별을 하는 거예요. 그 차별 속에서 무엇인가 나를 높이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것을 묵인하는 거죠. 그 상태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치열하게. 어떻게?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나를 위하는 그 마음이 생길 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은 그걸 억누르라고 했으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억누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통제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아담은 그렇게 살지 않았으니까 처음에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이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평안을 누리면서 안전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섬기면서 살아가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경책하고 그리고 꾸짖으시는 게 아니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던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 제사장들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철저히 묵상하는 거 누가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늘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하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단지 신분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꾸짖음을 받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직분에 있든 간에 그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직분이 무엇이든 간에 마음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그런 계획을 세울 때 심지어 그 계획을 넘어서 그 계획을 좀 더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할 때 위선적인 행동을 할 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굉장히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처음 상태하고 너무 다른 타락 상태로 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 거고 병행 본문들이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 47절에도 나오고 또 고린도 후서에도 나오고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고린도 후서 3장에 보면은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능통했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대교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의 종교인데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법을 다 따르고 준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 유대교이기 때문에 율법의 종교인데 그 율법의 종교인 유대교의 핵심인 율법을 누구보다 능통하게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어요. 율법 교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가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것이 자기들이 어떤 축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자기들이 준수해야 될 그런 언약의 어떤 이행해야 될 계율이다, 계명이다 하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만큼 율법 교사들을 존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율법 교사들이 무엇을 강조를 했냐면 쓰여져 있는 것, 글로 기록되어 있는 것, 문자로 되어 있는 것, 고정되어 있는 것, 해석할 수 있는 여지만 남겨놓고 늘 한결같은 뜻으로 그렇게 나와야 되는 그것을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글로 쓰여져 있는, 물론 글로 쓰인 것도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니까 하나님의 뜻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첫 번째 언약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어떤 은혜로서의 첫 번째 언약이고 그것은 이미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있듯이 실패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언약을 완전히 준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선민으로서 지금 현재도 자기들이 다른 민족과 달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고 그래서 자기들은 굉장히 우수한 민족이라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해요. 그래서 잘 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진리를, 신앙을 바라보는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일 불쌍한 게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노력들이 어떻게 보면 수포로 돌아갈 것을 모르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고수하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 생각할수록 하면 할수록 거기에 집착하면 할수록 실제 구원에서는 그만큼 더 거리가 멀어져 버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 교사들은 늘 조문으로 쓰여져 있는 법을 강조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쓰여져 있는 그런 율법을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신비라고 하는 거죠. 비라는 건 빔은 비석인데 마음속에 있는 그런 돌판에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돌비가 아니고 석비가 아니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쓰여져 있는 것은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생동하는 거잖아요. 정지되어 있는 돌처럼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움직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순간에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정확한가를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얘기예요. 조문처럼 그냥 정해져 있으니까 늘 그대로 따라서 지켜야 돼.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안식일 논쟁이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많이 벌어졌듯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무엇도 하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계명에서 지키라고 하신 대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게 하나님의 뜻에 적합한 것이다 하고 주장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안식일에 만약에 잃어버린 또는 손해가 될 일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지 않겠냐 하고 꾸짖으시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다. 그건 뭐냐면은 돌비에 쓰여져 있는 그런 조문이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체로서의 마음속에 신비에 쓰여져 있는 그런 계명 계율을 따라서 너희가 살길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교훈이 어떻게 다가와야 되냐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 자신을 잊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잊으면 잊을수록 우리는 낮아져요. 스스로 낮추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낮아져요. 왜? 아담의 상태가 돼요. 낮아져요. 왜? 걱정할 게 염려할 게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마음속으로. 무엇에 대해서? 내 육체에 대해서, 내 앞날에 대해서,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그런 것들,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주변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잊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당당해지고 그러면은 자기를 높일 이유도 없고 낮출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자기를 잊을수록 자기는 스스로 낮아져 있어요. 이미 상태가. 물론 이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우린 아담과 같은 상태로는 절대 못 갑니다. 나중에 심판받은 후에 변화된 몸으로는 갈 수 있어요. 부활한 후에. 근데 그전에는 지금 현재 우리 육체로는 못 가요. 못 가지만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너희가 바리새인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 그게 뭐냐면은 너희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너를 차별하지 마라. 다른 사람과 너를 구별해서 너를 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마음속에 계획하고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신비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화를 입느냐 아니면 복을 받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도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런데 우린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실제로 유대인들이 받은 축복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상의 축복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받아갈 상을 이미 받았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꿈꿨던 상은 사람들에게 대우받는 것, 그 다음에 큰 재물을 소유하는 것, 그거 다 누렸거든요. 명예, 권력, 다 누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들이 현세에서 꿈꾸던 하나님께 받는다고 하고 자기들이 꿈꿨던 것들을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이중의 마음을 가지고 위선을 하면 할수록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받았던 걸 지금 우리도 추구한다고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상을 이미 받았어. 왜냐하면 네가 추구하는 축복이 네가 스스로 그렇게 고백했잖아. 여기서 받는 축복이라고. 물질의 축복, 이생의 자랑들, 명예, 큰 지도자로 쓰임받는 것들, 이름을 알리는 것들. 그런 것들이 결국에 이 세상에 받으면 너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23장 본문 끝에 가면은 7가지 화의 결과가 어떻게 나냐면 심판으로 가요. 심판으로. 이 33절에 보면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33절에 심판으로 갑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위선의 결과가 이렇게 끔찍한 건지 나중에 모를 거예요. 결코 자기 자신들이 깨닫지 못했던 그런 어떤 엄청난 결과니까 절대 모를 거예요. 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내가 비록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자비를 베풀고 또 때가 되면은 우리가 기부금도 내고 또는 불쌍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도움도 주고 옳은 정치적 판결에 참여해서 법도 받고 여러 가지 했는데 왜 저희는 이렇게 지옥의 판결을 받아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처음에 너희의 조상, 타락하기 전에 너희 조상, 아담이 어떤 존재를 너희가 모르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갈 상급이 없다. 아담은 그냥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무엇인가를 베푸는 더 나은 쪽으로의 낮아짐. 그러니까 자기는 낮아짐이 무엇인지도 못 느끼는 상태였지만 사실은 가장 낮은 상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편적인 삶, 하나님의 뜻을 보편적으로 그렇게 준행하는 그 삶 속에서 살아갔고 그것을 너희 아담의 후손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잘못 섬겼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속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도 우리도 현세 속에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 연약함 속에서 여러 가지 병을 낫게 하는 것 또는 사고가 없이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제 물질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많이 원해요. 꿈꿉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해하시느냐?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그런 것을 원하실 때, 우리가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원하는 마음을 살피고 아시기 때문에 그 동기를 보셔요.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그것이 정말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약한 척하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만큼 절실한 것인지. 만약에 절실하다면 그걸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실 리가 없잖아요. 많은 안진뱅이나 눈먼 자들을 고치신 것이 그들의 절실함을 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손 마른 사람을 고친 것이 그들의 절실함을 보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처럼 절실하지 않은데도 그것을 속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요. 그런데 그런 절실함 속에서 나오는 어떤 순전한 그런 간구가 아니고 만약에 내가
내 어떤 입지, 나의 지위, 나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추구하기 위해서, 나의 직분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거나, 그것은 설령 그것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절대로 바른 뜻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구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좀 더 보이지 않는 상태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명백한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이 말씀을 늘 새기면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프라임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